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입니다. 내일 말씀이기 본문인 잠언 23장 중에서 다 알진 않고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신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가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도 솔로몬의 제2 잠언집에 들어있는 한 말씀인데 잠언 20장부터 24장은 특별히 솔로몬의 잠언 중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여서 설명하므로 그 내용이 더욱더 두드러지도록 표현하는 합의 대꾸법 또는 동의 대꾸법 형식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23장에서도 다양한 교훈을 동의 대꾸법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보다는 큰 주제를 가지고 또 어떤 내용들로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게 세 부분을 나누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혜 있는 자로서 마땅한 삶이라는 주제로 묶어봤는데 지혜 있는 자라는 표현이 그 앞부분에 드러나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을진데 그러한 자로서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이 담겨있다라고 먼저 한 묶음으로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또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를 돕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35절까지도 여러 가지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삶의 교훈들도 하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인으로서 가져야 될 몇 가지 삶의 자세, 교훈들로 묶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의인이라는 표현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 있어서는 관원, 높은 사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초대를 해서 먹을 것을 주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교훈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 먹을 것, 맛있는 것 많이 준다고 그 먹을 것 주는 것에 혹해서 마음을 뺏기고 또 생각을 잘못해서 그 관원이 속이거나 부정하는 것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1절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줄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관원이 어떤 음식들을 대접할 때 그거 왜 줄까?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좋은 음식을 대접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음식 좋아하는 것을 알고 혹여나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나 또 부정한 길로 나가게 할 수도 있는 줄 알아. 목에 칼을 댈 정도로 내가 그 먹는 것에 유혹되거나 또 넘어가지 말아야겠다라는 것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교훈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눈, 아까는 관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요건 또 악한 눈인 것입니다. 사람이 맛있는 것을 보면 저걸 먹고 싶다, 꼭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유혹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의 본능인 것입니다. 사람은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맛있는 걸 줄 때 그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또 정신을 놓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의해라. 그 관원이 왜 먹을 것을 주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또 그 음식이 악한 자가 베푸는 음식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음식 탐하는 것으로 함부로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악한 자가 같이 먹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이 하나 되지도 않는 것으로 통하여서 먹는 것을 상당히 주의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에 있는 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욕들, 특별히 먹는 것과 관련하여서 먹을 것을 아무 것이나 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주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인가? 4절, 5절 보시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것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자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의 복을 얻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가 목표한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 되기 애쓰는 것은 그게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려고 내 사사로운 내가 사적으로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지혜 그런 것으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에 갖고 있는 재물이 어떻게 되는가? 5절 보시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무리 그 재물을 많이 모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움켜쥘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덤에 갖고 가는 것도 아니다. 그냥 있다가 날아가는 그런 독수리처럼 쑥 없어지는 것뿐이다. 그것 없어지는 것, 또 갖고 무덤에 갈 수 없는 그 헛된 것, 잠시 있는 것을 위해서 애쓰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 되면 안 된다.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물질의 복, 또 건강의 복, 다양한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한 것도 그 재물도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놓으신 줄 알아. 그것을 선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더욱 지혜롭게 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 있는 자로서 마땅한 삶의 교훈들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교훈하고 있는데 첫 번째 훈계, 여러 가지 훈계를 맞았을 때 잔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보시면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훈계하고 지식의 말씀을 하는 것, 그것을 주의 있게 들어라. 그 모든 말 속에서는 그
좋은 귀한 말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함부로 말을 흘려듣지 말고 또 훈계의 말, 지식의 말씀을 할 때 잔소리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14절에서는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 그 잘못된 본성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또 올바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강력하게 훈계하라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때 당시에는 채찍으로 때려라. 아주 강력하게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 잘못을 고쳐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만큼 엄히 다스려서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 똑같이 잘못한 아이들은 채찍을 들어서 때리는 것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에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어렸을 때 그냥 오냐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더욱더 주의를 주어서 바르게 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교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재밌게라고 제가 예를 하나 들겠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 유튜브들을 많이 보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간증이 아니고 그냥 이야기 들은 그런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런데 북에서 온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겠지만 그 사람 유치원 때 부르는 교가를 불러보게 해라. 그러면 부르면 그것은 북에서 온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북에서 넘어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북에 있는 모든 사람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유치원을 가게 되는데 공립이죠. 공립 유치원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모든 주체 사상을 다 배운다고 합니다. 커서는 그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는데 어렸을 때 그 모든 사상을 주입식으로 암기식으로 쇠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그 바른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아이로서는 자신이 훈계받는 것, 또 징계받는 것, 또 꾸중을 듣는 것,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훈계에 대한 중요성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15절부터 18절까지는 말을 더욱더 잘해라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림력 9절 보시면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부정적이고 또 정직하지 않은 그런 거짓말하는 것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을 보시면 마음을 더 잘 자식이라는 내용이 17절과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마음으로 죄인이 형통한다고 그 마음 못 다스리고 나도 형통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 그리고 어느 때만, 주일에만, 예배 때만 그렇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항상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의 존전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섬겨가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것인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지혜를 얻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특별히 듣고 지혜를 얻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을 때 윗사람 또는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지혜의 말이 들려질 때 그 말을 경청하는 것, 그것이 지혜 또 좋은 수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의 말, 징계의 말, 또 여러 가지 교훈의 말들이 있을 때 듣고 지혜를 얻어 마음을 더욱더 잘 단속하여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의인으로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또 의인으로서 가져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20절과 21절에서는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그런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20절, 21절 보시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막으면서 사람을 사귀는데 모든 사람하고 다 사귀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또 게으름과 나태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게 되면 똑같이 그렇게 되는 줄 알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20절과 21절에서는 술을 마시는 자, 술을 즐겨 마시는 자, 또 고기를 탐하는 자. 저도 고기를 많이 좋아하는데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술 먹고 술을 즐겨 먹으면서 또 고기를 탐하면서 돌보아야 될 것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또 고기 먹는 그런 음식을 탐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가난하여 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향락을 따라 원하는 대로만 살면 당연하게 가난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런 모습을 따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나는 좀 피곤하다. 나는 좀 더 자고 싶다. 좀 더 눕고 싶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게으르게 행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점점 가난하게 질 것이다. 그런 육체의 편안함과 또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말고 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22절부터 29절까지는 길게 부모에 대해서 더욱더 순종하다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보시면 달지는 않고요. 몇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은 자녀에게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것을 즐거워하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잘 알아.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26절에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하면서 자녀된 자로서는 부모에게 마음을 주는 것, 마음과 생각을 밝히지 않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 또 그 알려준 길을 즐거워하며 알려준 길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교훈하는 내용들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5절까지는 음녀와 술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보시면 27절, 여기 약간 절이 좀 바뀌었는데 27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라고 하면서 음녀가 유혹하는 그런 여자에게 끌려갔을 때 그런 것에 함께했을 때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또 함정에 빠지게 되는 줄 알아. 그런 것들을 더욱더 주의해라. 그런 교훈이 있고 또 30절 이하 보면 술에 대한 경고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표현하고 있는데 술에 잠긴 자에게 29절부터 보시면 재앙이 누구에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 있겠느뇨? 라고 하면서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술에 취함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붉은 잔을 보면 또 맛있게 생겼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이 저것을 마시고 취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보지도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을 먹게 되면 32절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라고 하면서 술을 취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다에 누운 자처럼 그냥 누워서 있고 또 사람이 때려도 또 어떤 것을 상처 당해도 아프지 아니하다 감각이 없다 참 즐겁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찾아서 술을 먹게 되는 그런 일이 당하게 되는 줄 알아? 술을 먹고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지 말고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술에 대해서 더욱더 경고하고 또 음료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3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서 교훈받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먹을 것을 찾아서 애쓰고 또 노력하고 하는 것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에 따라서 먹을 것, 또 부하게 되는 것, 또는 술에 취하고 싶은 것, 또 성적인 욕구를 따라서 나가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지켜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으로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또 지혜를 가진 자로서 훈계받는 것, 또 지식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또 부모에 대한 자세일진데 훈계를 잘 받고 징계를 잘 받고 내 마음과 말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고 또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으로서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기를 하지 말고 또 술을 피하고 또 음료를 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힘써야 될 것이고 또 부모의 마음들을 잘 헤아려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가진 자가 된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육체의 정욕에 따라 자신의 육체를 부와 또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훈계를 잘 받아 마음과 생각과 말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으며 부모를 더욱더 주 안에서 공경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